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니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니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요 뒤에 부분을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생략하는 겁니다. 다 읽었다고 생각.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번 또 계속 우리가 계속 나가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 부분 다니엘의 한일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역사가 농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계속 62일에 7일에 여기 이제 535년 이런 부분들은 이제 BC, Before Christ. 자, 오늘 본문 다니엘 3장의 본문이 배경이 언제쯤 될까요? 605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1차 침공, 그 다음에 이제 597년,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 이제 완전히 성전이 함락됐는데, 다니엘이 605년에 잡혀왔어요. 605년에. 다니엘이 이제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금신상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금신상 꿈 얘기가 이렇게 나가지고, 또 한동안 소라를 피웠죠. 근데 다니엘 3장, 여기가 이제 590부터 605년 사이 요쯤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큰 신상을 하나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성령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면서 높이가, 이제 높이가 60규빗. 보통 1규빗에 50cm 정도가 됩니다. 팔뒤꿈치 하나 정도 되는 사건. 그러니까 30m 정도가 된다니. 30m. 굉장히 높아요. 이게 금신상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네. 금신상. 그래요. 그 다음에, 넓이가 6규빗. 그래요. 이것도 한 3m 되네. 그죠? 그러니까 3m 정도 이렇게 두께 되는 이 높이 30m. 자, 그 다음에 이제 악기의 종류가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주전 600년, 우리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게 600년. 자, 그리고 배경은 바벨론이라니,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서민이 잡혀와서 이렇게 있던 상황이고, 당시에 바벨론이 중동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전체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세계 패권자들은 꼭 이스라엘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패권국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두는데, 지금 역사상으로 볼 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제 그 이후에 이슬람권과 충돌되면서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권이 충돌되면서 어디를 중심으로 싸웠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싸웠습니다. 항상 보면. 자, 그리고 이제 근대사에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런 국가가 이제 터키가 있는데, 터키는 이제 그게 어디입니까? 터키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이슬람권의 국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속국으로 품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나라로 있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948년도 이때로 해가지고 요쯤으로 와서 요즘 십자가 사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부분. 이제 1948년 정도 독립을 하고 요 근대사에서 영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날. 1917년 이제 벨푸어 선언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현재는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역사적 강대국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강대국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데 그래 어떤 역할을 미국이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양처럼 일어나고 용처럼 말하더라 뭐 이렇게 되려는지 어찌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포인트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후 3년 반 42달이 지금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 전무후무한 야곱의 대환란 요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자 이걸 다시 역사로 빠꾸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쯤에서 이 신상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 속에서 동일하게 계시록 13장에서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크게 세우고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리고 절하게 하더라. 절한다. 자 여기서도 이거에다 절한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있잖아요. 와닿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이 사람이 이름의 수가 6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장본인이. 자 여기서 이 우상의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인데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다니엘서 3장 4절 선포하는 자가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위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선포하는 자가 항상 있어요. 선포하는 자. 그러니까 둘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왕의 신상 그 시대에 주목할 만한 정복자 지배자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누가 선동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왕은 침묵을 지키고 이렇게 있는데 그죠? 자, 이런 구조가 우리 계시록 13장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13장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여기에 7머리 10뿔이 있는데 여기에 작은 뿔이 올랐으면서 그 작은 뿔이 누구냐 하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칼에 상하였다가 그래요. 이제 14절 보면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미혹 이런 부분들 좀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짐승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3절, 13절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머리 중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그 연합체 국가 연합체 중에서 이렇게 우두머리들을 쭉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란 얘기. 그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그래요. 서서히 이제 벗겨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상화된 그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뭘 세우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상이 생기를 받아서 말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두고 있는 이 때에 성령께서는 계시록을 기록해서 경고한단 말이에요. 경고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려면은 이전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을 그냥 현미경을 들여다봐요. 여기는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온 세상 지구촌 전체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너무 범위가 커가지고 이걸 다 보려면은 공부를 다 해도 한 귀퉁이밖에 못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축약을 시켜놓은 이 사건을 갖다 놓고 자꾸만 들여다보고 성령님께 자꾸 기도하더라고요. 요는 이 짐승의 우상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선동하는 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포커스는 어딨냐면 이거를 이기는 자라고요. 이기는 자.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거를 어떻게 하더라? 이겨내더라니. 이겨내더라. 이제 이게 포커스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니엘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12절 요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는데 뻣뻣이 서 있는 세 사람이 발견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밀어 넣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은 상태에서 냄새도 안 나는 상태에서 도로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 속에서 두라 평지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걸 포커스로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이 있기 전에 다니엘서 1장 사건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사건이 다니엘과 함께 그 세 친구가 붙잡혀 왔다는 말입니다. 붙잡혀 왔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예루살렘을 갔다 오기 전까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과 여기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확연히. 이제 이스라엘을 먼저 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썬데이 워십을 드리는데 거기 가면 저번 나라 전체가 토요일 샤밧을 지켜요. 비행기도 안 뜨고 전철도 안 다니고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문을 싹 닫아요. 근데 문을 여는 그런 가게가 전부 다 아랍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계통도 자기들의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더라고요. 금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돌도 안 던진답니다. 금요일 날 시위도 안 한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거룩한 날 돌 던지다가 내가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랍 진영에서 지키는 금요일 안식일. 그다음에 그 이튿날 유대 계통에서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 쪽에서 지키는 일요일 안식일. 이 세 날 중에서 어떤 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날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의 섬김에 그 날에 불이 내리느냐. 이런 날.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일요일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분이 구별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구별돼요. 구별되는데 또 두 번째는 뭐가 구별되면 이제 음식이 구별돼요. 음식이 구별돼요. 세 번째는 뭐가 되면 이제 이 수영과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구별돼요. 그 다음에 옷이 구별돼요. 옷이. 그러니까 외모에서부터 먹는 것부터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구별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세 율법 안에서 훈련을 시켜놓고 때가 되니까는 열방의 포로가 되게 해서, 즉 바벨론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인데 끌려가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구별됐다는 건 거룩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룩, 카도시. 그래서 이렇게 끌려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바벨론에 여기에서 대부분의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동화됐습니다. 바벨론에 동화돼가지고 시류를 따라 바벨론과 친바벨론 정책을 피고 먹는 것까지 친바벨론. 그래요. 우리들 보면 이제 누가 대통령이 뭐 했다면 그 교회 나가려고 하면 저거 대통령이 뭐 좋아한다 그러면 또 그거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권자들에게 잘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외모에서 먹는 것까지 전부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전부 다 동화됐단 말이에요. 동화됐는데 다니엘서 1장에서 그들은 우상에 바쳐지는 음식 이런 것들을 안 먹으려고 여기서 생명건 투쟁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훈련되었던 그들의 삶의 습관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 구별됨의 정체성을 안 버린단 말이에요. 안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훈련이 되어진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사건에다 밀어넣는단 말이야. 이렇게 밀어넣어.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만주백관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그런 상황에서 세 친구만 빳빳이 서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게 이제 역사적 사건. 지금 우리 시대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2000년이라는 사건을 여기다 이렇게 2000년 이방인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별로 중요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현우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이방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와서 너희들한테 돈도 주고 전도도 하고 하는 이런 존재감을 어떻게 생각할 때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2000년 동안의 아픔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고 언약을 받고 그 정도의 엑기스 요 정도만 생각하지 2000년의 이방인 시대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거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사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교회가 나와가지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렇게 오긴 왔지만은 이 시대마다 이방인 가운데서 낙수물 떨어지듯이 똑똑똑 떨어졌던 남은 자들, 이 렘넌트란 말이에요. 이들 외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 외에는 별 관심 없어요.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봄에는 막 씨를 뿌리고 가꾸고 가을에는 다 벼베지만은 그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탈곡을 해서 알곡만 자리에 넣어가지고 쏙 빼가버리고 나머지는 불을 확 질러버리잖아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이 세상을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 바가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전부 다 불태워버린다. 그런 얘기. 우리 영혼들도 그렇다는 얘기. 영혼들도. 즉 영혼의 열매를 매는데 그 수많은 몇십억, 몇백억 됐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뭐 쭉저기 뭐 별 가치 없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다니엘의 이 친구들처럼 생명을 걸면서 말씀을 순종했던 그들 외에는 관심이 없다니. 그 나라의 본백성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적 후예, 12지파의 후예들은 어떠냐? 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니. 바울 사도에 말하면 이 시대마다 아합 시대 때도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우상과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한 상황 속에서 그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 외에는 하나님 관심 없다니. 이들을 전부 생명책에 기록해. 누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었다는. 그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 계시록의 7교회 시대 때마다 이기는 자들 이들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그 시대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사람들을 이긴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첫 이긴 자가 아벨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끌고 가신다.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요 42달 동안에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핍박과 환란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때도 여기에 눈앞에 두었던 이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신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유다 포라도 뭐 어디 다니엘의 세 친구뿐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전부 다 여기 앞에 세워놓고 절하라. 그럴 때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만들어 절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그냥 이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나머지 유다에서 끌려온 백성들이 마음 안에 쿵쿵쿵쿵쿵쿵 다가온다. 그런데 당장 우상에 절한다 하더라도 즉격적으로 죽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굴복당한 사람과 굴복하지 않은 사람 중요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 두라 평지에 이렇게 한정되었던 이 상황이 이 시대 때는 온 세상에 그 이름을 새긴 그 우상들을 말하게 하면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느냐는 얘기. 불가능한. 왜냐하면 그때도 앞으로 창창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은 끝날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언제 심판한 그런 흔적이 있느냐? 앞으로 우리끼리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평안하다 먹고 살만하다 할 때에 도둑같이 임하는 이 상황이라. 여기서 성령님께서는 여기에서 이겨날 이런 상황을 여기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상황이 딱 우상이 왔을 때 몇 번째 계명을 생각했다? 두 번째 계명을 생각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단 요 두 번째 계명에다가 자기의 모든 삶과 청춘을 걸었던 거예요. 나이 한 20대 초중반인데 얼마나 살 일이 많겠어요. 근데도 지금 앞에 용광로가 그냥 불이 이글이글 타올라. 그 앞에서 뻣뻣해서 저 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 따르겠다.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말씀으로 지켜준과 동시에 이 법을 존중하고 생명을 걸고 존중하고 따르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표본이 되고 사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말씀이 이제 이방인 시대 끝자락과 함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되어지는 전 세계가 하나 된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이 재현되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이게 빠져나올까? 한번 볼까요? 계시록 다시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4장을 가봅시다. 계시록 14장이 이제 짐승의 표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다. 자, 여기서는 계명만 순종했어. 계명만. 이걸 이제 육신의 예법이라 그래요. 육신적인 외적인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추가되는 게 뭐냐면, 여기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 추가됐죠. 그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있는 자들 외에는 이거를 못 이기더란 말이에요. 이때는 영적 스토리입니다. 영적 스토리. 이때는 육신적으로 절만하는 이런 여가 있고, 이때는 마음으로까지도 이걸 따라가느냐 마느냐 결정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특징이 있는데, 계시록 13장 14절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옆에서 이 느부갓네살 때는 옆에서 누가 한 사람이 절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하여, 그래, 미혹하여 속인다는 얘기예요. 속인다. 그 이때는 강제로 절을 했는데 이때는 속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건 왜냐면 속여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울 사도가 미리 봤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부분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마지막 때 이렇게 금신상을 세워놓고 미혹하는 자를 바울이 봤다는 얘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우리 9절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허락하셨다는 얘기. 미혹자를 허락하셨다는 얘기. 한번 미혹해봐라. 미혹해봐라. 그래요. 근데 그 미혹하는 방법이 어떠냐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바꾼다. 하나님의 때와 법.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꿔가지고 때와 법을 바꾸어서 여기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즉 계명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진리인데 어떤 경우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 어떠한 경우에도.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변했다 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다 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생명을 걸지 않고 시류에 따라서 변한 것을 따라가게 하는 게 미혹인데 지금 미혹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제 눈엔 지금 이 8년 전에 때와 벌 바꾸는 이 미혹이 발견돼가지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내가 미혹된 라인 안에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장로교 합동준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어떻게든지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운데서 샤밧을 선언한다는 건 자살의 행위예요. 자살의 행위. 완전 자살의 행위. 목사도 날아갈 거 뻔히 알고 다 알아요. 모든 불이익이 얼마나 쏟아질 것인지 뻔히 안단 말이에요. 뻔히 아는데 이 때와 법을 바꾼 이 라인 안에 지금 모든 세상이 다 포함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렇게 부음 주시면서 눈을 뜨게 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뛰어드는 안식일. 그래 샤밧으로 뛰어. 그러니까 재림교에서 가리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히브리 뿌리 토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이 진리의 빛에 의해서 제가 뛰어들어요. 무조건 풍덩 뛰고 여태까지 오니까 이제는 이 모든 거짓의 역사가 양파 껍질처럼 전부 벗겨져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마음판에 기록되어지면서 한 7년여를 제 마음이 육에뿐만 아니라 제 마음이 이 진리 안에서 훈련되어지다 보니까는 그래요. 아직 그거를 퍼펙트하게 지킨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고 내 영혼의 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을 100% 확실히 100%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배운 게 아니라 남한테 배워가지고 책을 읽어서 제 지식을 체득한 게 아니라 뛰어들어서 순종을 해보니까 온몸으로 느껴져요. 만약 저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불기둥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불 속에 들어가는데 제 영혼의 몸이 타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살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아픔을 미리 방비하고 마취제를 놓고 수술하는데 우리 인간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수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같이 깨달은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협박을 당하더라도 담대히 그 안에 들어요. 담대히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연기를 마셔가면서 찬송을 하면서 주위에 몰려든 사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던져줘요. 막 살이 지글지글 타는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더란 말이에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 뜯겨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을 하더란 말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그 구경 왔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힘이 저들에게 저런 힘을 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마다 예수가 지금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순교의 장을 파티를 만들어서 겁을 줘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려는 그것이 오히려 퍼져나가는 그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역사적 진리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걸 알아요. 이제 떼어봐야 받겠다는 걸 아는데도 뛰어들지 못해요. 불이익이 너무나 많이 따라오니. 여기서 훈련받았다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못하더라. 왜냐면 후원금이 다 끊어질까봐. 그래서 제가 딱 다른 사람들이 우상처럼 쳐다보는 그 목사를 향한 마음으로 당신 싹군이야. 딱 해서. 그렇게 이 마음으로 말하는 그걸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눈치챘을 거예요. 얼굴이 싸늘해질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떠받치고. 당신 제자들, 당신한테 안수받은 사람마저도 여기 와서 샤밧을 안 지키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다른 목사들이 얼굴이 싸해서. 저는 그런 일들을 가감없이 합니다. 너들 다 싹구이다는 얘기 알면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얘기 안 한다. 알면서도 너들이 애써 외면하고, 그 다음에 나를 레디컬 하느니, 너무 과하다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러나 이분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쇠과시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한답니다. 그들이 이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샤밧을 지키면 제가 그들을 섬겨주죠. 이제는 그런 분들이 전국에 꽤 있어요. 저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계속 말씀과 함께 목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각 지역에서 그렇게 불의를 겪고 또 탄압을 받고 하는 이런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요.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닥쳐질 이 부분 속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딱 오면 왔네.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게 왔네. 그리고 준비되어지면서 그 죽는 순간에 짧은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런 이 마음에 이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넘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우상에게 어떻게 하더라? 경배하고 치더라니. 그래요. 이때를 대비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이렇게 우리 마음의 진리를 기록하고 세상과 충돌되고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어가시는 경험 속에서 그 터널을 빠져나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유익과 축복이 따르더란 말이에요.